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모세를 생각할 만큼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억압 아래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이고, 또 목이 곧았던 민족 이스라엘을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끌은 이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금지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죠. 우리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설명에 따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0장 12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처벌의 내용은 나와 있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이 아주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도대체 어떤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큰 난제 중에 하나이고,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결론이 딱히 하나로 정해진 것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민수기 20장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에 담긴, 오늘의 본문에 담긴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모세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오만함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같이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연설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 연설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듯한 그들의 오만함이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만함 가운데 한 이런 말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해하고 방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둘이 혼자 스스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 그러니까 이 교만이 그들이 심판받았던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해석은요, 실제로 시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내용인데,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해서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인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심판의 어떤 화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 정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불순종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친 행동. 사실 이건 언뜻 지나가면은 잊혀질 수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반석에 대해서 말로, 그러니까 구두로 선포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했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고의로 거스른 행동이죠. 민수기에 보면 또 다른 본문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2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민수기 27장 14절에도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해서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에게 말을 하는 것과 바위를 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이지만 적어도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정확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만전을 기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모세의 불신앙은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에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서 불신앙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이 불신앙이라는 죄악, 어쩌면 가장 큰 죄악을 가리킨 것과 이 동일한 히브리어의 표현이 바로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100%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이런 병, 근본적으로 아주 쓸데없는 이 나쁜 병이 이 모세에게도 마치 전염된 것처럼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3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 12절은 동일한 동사, 바로 믿지 않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3절과 20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과 모세에 대한 처벌도 똑같습니다. 우리 14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약속의 땅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습관화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어느덧 그들의 불신앙이라는 병에 자기도 모르게 전염된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죄는요, 오만함,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이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한 달 동안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모세가 한 말이 나와요. 요약하면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모세가 대적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회의적인 반항과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부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털어놨던 이런 불만들,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나무라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물 사건에서 사정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적인 또 불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개인적인 허물은 눈 감아 주셨지만 온 회중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전적인 죄악은 지나치지 않고 모세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엄히 꾸짖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추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어떤 전체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공동체를 평생 이끌었던 지도자, 이 모세는 결국 자신도 불평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던, 하나님의 낯을 같이 대했던 모세마저도 결국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디까지 이루는 것이 끝이며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끝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도 인간이고 흠이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옛 광야 시대에 그런 길을 걸었던 세대들의 길을 같이 걸음으로써 그의 형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 밖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세가 정말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만함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면 하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를 꾸준히 자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항상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서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